첫째는 등불의 비유, 두 번째는 곡식 성장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세 개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등불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에 2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이게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이동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등불의 비유 보면은 이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빛을 비춰야 된다. 아멘. 우리는요 다 뭐를 복음의 빛, 반짝반짝하는 빛, 복음의 빛을 뭐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빛을 뭐 해야 된다? 빛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이 등불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다 빛이 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진리는 우리 자신만 갖고 우리 자신만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냐? 우리 자신에게도 자신만 위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비춰야 된다. 뭐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잠을 한심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내가 안수를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구석에 방에 어느 방에 오게 해가지고 안수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막 몸에서 막 토하면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런 거 있죠. 막 너무 극적으로 힘든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뜰 때도 기가 찢을 만큼 힘들고 내릴 때도 그런데 정말 내릴 때는 더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를 타고 터키까지 갔으니
잠을 잘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수를 해줬더니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뭐 어둠이 빠지는 거죠. 빠지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우리는 권능의 맛을 많이 알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근데 생각보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이게. 근데 안수를 해주니까 확 살아나는 거예요. 뭐 다음 날은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진리, 특히 진리 속에 진리에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황하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구나. 저렇게 해결을 받는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은사 왜 받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 내가 왜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는지. 말씀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된다. 굉장히 쉬운 얘기 그냥 쭉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뭐야? 방황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고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붙잡도록. 이게 등불의 비유예요.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해결을 받고 사는구나. 아멘.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는다든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든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우리는요 이기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축복받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뭐예요? 극복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또 사랑도 배워서,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나타나요. 그 말이에요. 첫 줄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 이게 말이라는 것은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아래. 그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대박하고 말하고 좀 다른데 원기둥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있으면 원기둥선을 대로 딱 거기다 덮어버리면 깜깜하죠. 그 다음에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침대입니다. 침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 이 빛을 그 대박에다가 이렇게 숨겨둬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침대 밑에 둬도 안 된다. 어떻게 되냐?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을 두는 그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2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예.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은 것은 잠시 없다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 아니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숨긴 건 다 드러난다. 감춘 것은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이거 이거 솔직히 우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말 쉬운 건 뭐예요? 숨긴 건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몰래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꾸 죄 짓는 거 이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예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여기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오늘 우리 할머니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예.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에 다이너마이트라고 써 있대. 계란만한데. 근데 그 계란만한데 요렇게 뭐 그게 안테나겠죠. 뭐 뾰족한 게 2개 나왔다는 거. 내가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한번 폭발할 거라 이런 얘기야. 손으로 한번 누르면 팍 그게 터트리는 게 뭐냐고. 그래서 터트리는 다이너마이트 그랬더니 맞아요. 다이너마이트. 자기 눈에는 그 계란만한 데다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스위치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면서 목사님 2-3시간 기도해가지고 뭐 능력 안 나타나요. 그 얼마나 해야 되니? 7-8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이 노량진에 왔을 때 집회할 때 그분이 뭐 한 교인이 한 600명 있을 때 그분이 그 무슨 교회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노량진에. 예. 근데 그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거기 그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는 매일 2시간 3시간 자기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8년 동안 발전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더니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한 8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루에 8시간 기도한 얘기는 모든 삶이 뭐예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강북의 어느 성산대교 옆에 거기에 뭐 좀 큰 데 있다가 또 노량진에 그 교회가 그 공군부대를 사가지고 가는 바람에 목사님 그 교회를 사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참 성공적인 일이죠. 할렐루야. 예, 어쨌든 좀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 내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굉장히 그런 너 기도를 전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기고 축복받고 극복되고 사랑하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여기는요 24절을 설명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이걸 보면 우리가 뭐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24자를 그냥 한마디로 딱 한다면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이걸 24, 25절을 더 하나님 펼쳐 주신 거예요, 여기. 24, 25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네가 뭘 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되고, 결국은 여기서 제가 한 세 구절 더 넣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 하고 가면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말씀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여러분 지혜라는 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역 해석을 해보면 지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뭐예요? 찬양해야 되고, 또 뭐예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해라? 뭐 쉽게 말하면 다 그냥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문제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성경 공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대개 여러분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 코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코스 그거 한두 가지 하고 마치고, 뭐 새신자 훈련하고 코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각 권별로 공부를 하거든요. 다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훈련 코스는 그렇게 합니다. 큰 거 한 권 떼고, 작은 책자 하나 떼고, 큰 거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좀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목사님이 통제하면 좀 따라와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쌀자루나 혹은 보리자루처럼 새 성도 하나가 오면 그걸 요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는데, 참 우리가 요새 보면 그래요. 공부를 하려도 하지도 않고,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여기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돼.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내가 예수님 믿음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야 된다. 저렇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뭐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게 등불의 비유예요.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좀 한두 가지 좀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겠죠. 빛을 딱 비춰서 그렇죠. 예. 적게 심는 자, 그다음에 뭐예요? 많이 심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 전의 임금이었던 첫 이스라엘 임금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윗처럼 똑같은 거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뭐예요? 버림받았죠. 아멘.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통치는 40년 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사울은 버린다고.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성공한 사람 많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심은 대로.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빛을 비춰야 한다. 이게 등불의 비유예요. 오늘 비유가 3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비유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이 비유를 우리는 곡식 성장의 비유.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27장에 이게 절제를 모른다는 얘기는
인간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씨를 심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지. 아멘. 예. 여기 보면 어떻게 글이 되는지 인간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씨는 인간이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딱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게 씨를 뿌리면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나온다. 이삭 다음에 뭐가? 곡식이 나온다. 그게 요까지는 누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요 집회하는데 뭐 개척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호정 목사님한테 예언하는데 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온 성도가 공부하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참 환장하는 거야. 개척교회 한번 해보세요. 별 사람이 다 오고요.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요, 일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 교회에 적응하는 사람은 지 교회에 붙어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니, 교육을 시켰는데 성경부 교육실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네가 성경 가르쳐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섭니다. 주음성교회도 뭐예요? 40일 작정 기도회를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면 그 기도회 하라고 뭐 하만 뭐 저쪽 옆에 교회는 주만 예만 그 말이네. 한쪽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기도를 했는데 노준 목사가 누구나 교회 보고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만을 하라고. 근데 중간에 사라졌대. 여러 사람 권면했는데 하나는 하다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잘하다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뭐다?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왔다 하다 보면 진짜 알곡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0%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할 뿐이고 뭐 중간에 도망가든 뭘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비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곡식 성장의 비유. 인간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나와요? 타작하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를 40군데 갔다는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참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개척한 교회를 어디 갔더니 이 동네 개척한 교회를 다 섭렵했대. 다 갔다가 좀 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난 보나 마나 그래. 아이고 참 이 사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따 가겠네. 하여튼 이따 갔어요. 하여튼
꼭 우리 교회 교인처럼 행동을 해. 근데 어느 순간 때들이 가버리더라고. 뭐 집회도 잘해요. 예. 근데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버려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키우고 심판에서 알곡으로 남고 쭉쪽으로 남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곡식 성장의 비유라는 거예요. 말라기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못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불은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개척교회를 49대 다니든 29대 다니든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 키우려고 하지만 끝내 그 사람이 양육받지 못하고 성장 받지 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야? 교만한 자 뽑아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푸레기까지 다 태워버릴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심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뭐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심판받아 버림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저도 그래요. 이렇게 참 답답해요. 성경 공부하라면 막 화내고, 성경 공부 좀 하라면 화내고,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안수해서 주려고 그러냐고. 참 그래서 안수하는 입장도 답답하고 성경 공부하려는 사람 참 답답해요. 왜 저렇게 모를까? 겸손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뭐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씨를 뿌려서 키우게 하지만 때로는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온다.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 주음성교회 교인들이 20 몇 명이 왔는데 한 10명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한 분은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25년 있는다가 24시간 잠 안 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한 분도 72세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침샘, 침이 흐르는 이 침샘에 암이 걸려가지고 입천장이 매일 막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 치유하는 데 가서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하고 그 자연 치유의 음식을 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야. 나 그래서 그분하고 밤에 우리 방에 잠깐 왔었는데 내가 참 신기하다. 버스에서 자기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하도 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다 이거 왼수가 서로 만난 것 같기도 해 때로는. 예. 근데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배기 싫으면 그래.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될라 그럽니까? 머리를 싹 깎았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를. 예. 또 그러다가 대순질 또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또 대순진리에 가가지고 또 있어. 근데 끝내는 이분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 뭐예요 그 무슨 하만을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된다네. 두 할머니가 72세 할머니가 제 앞에 하는 얘기는 둘 다 얘기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아멘. 그 사람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되게 천국 가겠더라고요. 아 근데요 72살인데 청년 같아. 웬 80이 그렇게 센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골라내신다. 예. 이번에 여러분 집사님 한 분 오시잖아요. 예. 노지한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다 폭삭 망했을 때 교회 경매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경매 결과가 잘 되면 회복되는 거 안 되면 완전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집 이사해주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26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멘. 근데 식당을 105세 큰 식당을 차려놓고 식당을 하는데 갑자기 작년 5월에 자기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2달을 방황했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만. 그런데 병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한데 하나님이 너 왜 이제 오냐 하더니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뻘떡 일어났대요.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대. 너 이제 끝났다 그러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근데 의사가 수술하자는데 그랬대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괜찮더래. 그래서 그냥 수술 안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찌 집회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성령에 물 바르려고 직원 하나 더 채우고 니들끼리 장사하라고 그러고 어제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은 안 가겠어. 알곡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농부가 씨를 심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 나고 타작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리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라지하고 곡식 두 개가 나와요. 여기는 중요한 건 알곡과 곡식이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하고 심판 때까지 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양육했는데 도망갔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제가 여행하면서 김분자라는 할머니가 왔어요. 진짜 그분은 77세야. 77세가요.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오다가 또 왜 하필 그분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문짝이 그냥 갑자기 내려가는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었으면 손이 끼고 말았을 텐데 휙 날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김태돈 목사 결혼식 날 한 분 나가 떨어져서 이 뇌가 터져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충격받아가지고 막 문 열어라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다행히 떨어지기를 몸으로 떨어지기 머리는 아무. 그래서 여기 끝까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여기 평촌에 사신대. 근데 딸도 저 서울시에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높은 공무원이에요. 44살인데 처녀요.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이제 이 서울시 공무원이 휴가 내 갖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주음성교회는요 고급 공무원이 3명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옛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은행나무 앞에서 옛날에 열쇠 가게 했다네. 옛날에. 그래서 은행나무에 나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나는 은행나무에서 우리 남편하고 도장 파는 거하고 열쇠 만드는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 얘기래요. 나 6살 때 우리 동네에 장티부스인가 뭐는 전염병이 왔는데 이게 고치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절간에 다니는 엄마가 교회에 자기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7살 때 교회 간 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 동네에 있는 한 자매 2사람 외에는 애들이 다 죽었대요. 그 전염병이.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다니지만 교회 가면 살 것 같아 자기를 교회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음성교회를 지금 다녀요. 근데 뭐 이게 정기적으로 잘 다니는 나이 77에 평촌 사는데 그 가르기 쉽겠어요?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러니 그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그 할머니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예, 버스에서 간증하면서 내가 볼 때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김분자 성도님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는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7살 때 교회 간 사람이 그래서 그 딸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계속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이 다 이제 돌아가실 때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음성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뭐야?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겨.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가서 어디 가지? 천국 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내가 알곡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에 아주 특별한 사람 3사람을 만난 거야. 할매들 3명을 얘기하면서 77세. 그다음 우리 사모님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이게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동이. 어떨 때는 오스만 왕국 들어갔을 때는 휠체어를 태워 갖고 돌아다니는 휠체어. 잘 안 돼 가지고.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거는 곡식 성장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도록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딸려서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쭉이가 되기도 하고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예요. 30절에서 32절. 이 겨자씨라는 거는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우리 시골에 있는 좁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겨자씨도 하도 종류가 많아서 아주 잔 좁쌀 같은 씨도 있고 꼭 좁쌀만한 그런 씨도 있다. 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12가지 정도가. 근데 이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 없는데 성장된 후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8, 29절 먼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은 천국 아닙니까? 구약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땅이지만 영적인 신약에 와서는 유업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스도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옆 사람 보여.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요, 잘 믿어야 돼요. 요새 제가 늘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로? 의로 여기셨다. 너는 옳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요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 뭘 믿어?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요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는 이런 사무불량, 요 네 가지를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 또 저는 기도를 해보면요, 좀 간절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와. 아멘.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요, 제 자신의 문제, 교회 문제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 그래서 힘을 얻는겨.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딱 답이 와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멘. 그래서요, 사람을 안 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 이리 나와. 그래서 어때요? 하늘에 별 봐. 별이 많네요. 사실 이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 별이 잘 보이거든요. 어릴 때 보면 별똥 떨어지는 것도 다 보이고.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근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지금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근데 그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뭐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좀 믿는 것도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의로 여겼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이래. 여기는 똑같은 얘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7절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는 요새 우리 피터 와그너 선생이나 뭐 찰스 크랩터 이런 훌러신학계 교수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들이 죽고 나니까 난리야. 이단이라고. 참 이상해. 나는 내가 은혜가 있는 데를 다니다 보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단는 소리를 듣고 왜 이런가 이렇게 보니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런 기존 목사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 믿어 복 받고 뭐 잘 되고 이런 거를요 엄청 싫어해요. 복은 신령한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 천국 가는 것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적으로도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천국 가는 건 인정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환경적이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 형통해지는 걸요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돼. 진짜요. 신령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다면요 이거는요 좀 변질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예.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요 일어나세요. 주님 자꾸 너희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자고요. 예.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 제가 여기 오시는 분 한 분이 그래요. 요새 뭐해요? 내 그랬더니 신약 성경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예. 하여튼 신약 성경 한 20분 읽으려고 계속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계속 읽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요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요 새롭게 시작해요. 복 받을 때는 금방 받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근데 어쨌든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예. 누가 어제 저한테 딸기가 아니라 도마도를 택배로 보냈어. 방울도마도를. 근데 이 방울도마도를 어떻게 재배를 했는지 그냥 밭에다 설탕을 뿌린 것 같아. 이따 좀 궁금하시면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나 잡숴봐. 그냥 밭에 설탕을 뿌린 거예요. 그냥 거름 뿌리듯이. 먹는데 이건 도대체 도마도를 삶아서 썰어가지고 설탕 뿌린 거하고 맛이 똑같아. 하여튼 이따 우리 집에 한번 오셔봐. 아주 두통 남았으니까. 우리 사모님 그래. 도저히 못 먹겠대. 너무 달아서. 근데 나는 너무 맛있거든. 계속 먹어. 예. 도마도에도 맛이 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이번에 그냥 터키 갔는데 제가 뭐 가져갔는가 하면요. 예, 고추장. 예. 튜브처럼 저 치약처럼 넣는 고추장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라면 조금 하고, 예, 뭐 그거만 가져갔어요. 김치하고 고추장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거 주엄석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지, 예, 전부 다 논아주는데 깻잎하고, 예, 고추 있죠, 저 간장에 절인 거. 우리 5성급 호텔을 3군데 갔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5성급. 하여튼 좋은 호텔은 진짜요. 우리 목사들이 갈 때도 못 갔던 그런 호텔을 갔어. 야, 식사가요. 이거 그냥, 예, 너무. 근데 그 하룻밤 먹고 가야 돼. 하룻밤 자니까. 근데
우리랑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깻잎하고 고추장하고 먹으니까 이 조선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 아주 그냥 니글니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리고 이제 그 터키 음식을 다 섭렵했어요. 제일 처음에 주는 게요. 예, 팥죽 같은 게 꼭 어디 가도 줄기 나오던구만. 예. 똑같아요 보니까. 케밥 그거 만들어줘요. 케밥이라는 거. 하여튼 몇 개를 내가 먹었어. 음식에도 맛이 있다. 성경책에도 맛이 있다. 여러분요, 맛을 알고 먹어야 돼요. 성경책에도 맛이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책 읽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재미있어요. 아멘. 맛을 알고 먹어요. 여러분 술꾼들도 술 맛을 알으니까 술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 술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네. 집에서 가끔씩 드시면서 다들. 예. 술도 맛이 있고 음식도 맛이 있고 성경 말씀도 맛이 있다. 예. 근데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천국 간다. 그리고 니들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욥기 8장 7절. 이거 저기 이사 가면 꼭 이 구절을 가져가잖아. 예? 이사 가면 액자에 꼭 이것 있잖아. 이성호 형제 이거 있습니까 집에?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 사줄게. 없어요? 예. 뭐 자기 아파트로 갔대. 예, 여기 경기도 있다가 도저히 환경이 안 좋아서 어디요 거기가? 정릉으로 갔대. 우리 정릉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엔 뭐예요? 미약해. 그런데 나중은 뭐예요? 심히 창대하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근데 나중은 굉장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어제 집회를 해보면서 우리 노지한 목사님 그냥 힘든데 그냥 하루 쉬면 어떠냐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냥 사실 정상으로 아직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어 아직도. 아까도 수원을 가는데 밥 먹고 차를 모는데 도저히 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잠자는 그 휴게소 있죠. 거기 차를 세워놓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잠깐 잤는데 푹 잔 거예요. 그냥.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집에 이사했다고 그래서 우리 노지성 목사가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삿집에 간 거예요. 아직 회복은 안 됐지만 어제 집회에 참 희망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아야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열심이 생기면 일이 난다. 여러분 심히 창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저 박선희 목사님네 가정은 아무튼 일 날 것 같아요. 저 집은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뭐 어제 집회를 보는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열심히면 되겠다. 우리 할머니도 그래. 축복교회 지금 한상으로 보이는데 막 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요. 밤기도 열심히 해요. 막 이 가운데 막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부탁인데 7시간 8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번엔 결판 내라고. 처음에는 심히 창대하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나중에는 그렇게 뭐예요?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옆 사람 보게. 앞으로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가 제일 볼품 없고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인데 이것이 확장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저 그렇잖아요. 7살 때 교회 처음 간 할머니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부른 거야. 하나님 계속 이 작업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곡식 성장의 비유는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전도하고 양육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고 타작하는 데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곡이 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보면요. 복음의 빛을 소유한 자는 빛을 비추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꼭 한번 비췄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 33절에서 41절. 41절까지네. 교회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반적으로 성경에 자주 나온 믿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아멘. 고백적 신앙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예수가 뭐예요? 신이다. 그게 그런 신앙이, 그걸 고백적으로 믿는 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뭐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는데 오늘 나한테 잠깐 전화하면서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달라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그것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첫째는 성경이 다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그럼 스크린에 딱 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앙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거야.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까 뭐야? 예. 저 뒤에 여기 있는 권사님하고 나한테 파김치를 줬는데, 가져온 날 내가 집게로 갖다 놓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잘 먹어서 진짜 이게 파김치도 맛이 있던구만. 아멘.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 김치는요, 우리 교회 냉장고하고 우리 집의 냉장고하고 달라요. 그 맛이 안 나. 근데 얼마 전에 김치를 꺼냈더니 교회에서 먹던 김치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에 그냥 한 포기를 다 먹은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맛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는 두 번째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걷고 뭐 이오병사,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겨. 뭘 그렇게 고민해? 신은 별거 다 해. 천국에서도 내려왔는데, 음부에 내려갔다가도 올라왔는데 살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잘 믿으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예, 여자들 시집자 가면 팔자 고쳤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나는 그래 자꾸 선 볼 때요. 예, 자꾸 이렇게 조건만 보지 말고 만나봐야 돼요. 자꾸 만나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예. 나를 되게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안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를 예쁘게 보는 남자랑 살아야 돼. 예, 나는 너 별로 안 이뻐.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살면 삶이 험난해. 그냥 아무리 봐도 예뻐 보이는 남자랑 살아야 돼. 남자가 그 여자 보고, 예. 참 내가 학교 선생님 할 때 제 옆에 그 가정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수준이, 예,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야. 가정 선생님인데. 학교는 인류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 완전 중간이야. 이렇게 좀 예쁜 사람 남자들 한번 더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자기가 빨래하는 거 봐도 이뻐 죽겠다고. 밥을 해도 그렇게 예뻐 보인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그런데 선생님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터키가 보니까 터키 남자들 다 똑같은 거봐. 생긴 게 두상이 좀 작고 키가 커.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 머리가 좀 작고 꼭 영화 배우 같이 그렇게 다리가 길어.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그게 그 터키 남자들 일본 모습이에요. 이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선 보는 건 뭐냐? 나를 좋아 미치는 배우자를 찾는 거요. 예,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봐도 별로 반응. 나는 너무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는 게 선 보는 겁니다. 오늘 나 설교 너무 잘한다. 자꾸요 만나보고는 뭐 내 인생이 어떻고 뭐 내 인생이 어떠서 인간이 다 그렇지. 나하고 맞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예, 여기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여기 보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후반부예요. 배가 앞에가 아니고 배 뒤에. 예수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잠자다 깨가지고 뭐야?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우리 이번에 터키 여행은 참 신기해요. 예, 비가 거의 안 왔다는 거. 예, 마지막 코스에 비 조금 왔는데, 근데 이상한 거 우리가 가면 비가 없어져. 분명히 기상에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없어. 그냥 기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기상이나 뭐나 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예, 정말 환경으로부터 해결받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도 명하면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나는 참 40밖에 안 되는 놈이 저 미사일 가지고 하는 꼴 좀 보세요. 완전히 우리 갖고 놀잖아요. 분명한 건 제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제가. 예.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대통령 된다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예. 오후에 전화 한 통하고 사라졌어.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 사람요 기업에서 돈 엄청 뜯어다가 논아주고요. 뺄갱이 그런 당들에게 엄청난 돈을 논아준 거예요. 다 삥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순간 없애버려요. 저 정은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없앨 겁니다. 러시아도. 이건 뭐야? 우리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이 남한이 저 거지 같은 북한에 장난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영국에 있는 회사 연합해가지고 삼성전자보다 더 아픈 뭐 그런 거를 앞서려고 그러는데 이거 삼성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현대차도 위태위태한다. 이번에 실적은 엄청 좋던구만. 상반기 4분기 1사분기는 상당히 현대가 지금 좋아요. 모든 게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 전지전능하셔.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는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한없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제한하지 말자고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아주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20절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아멘. 예. 그다음에
곡식 성장의 비유.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고 타작하는 것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키우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뭐 되기를 염원해야 돼요?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예수 믿은 사람 다 무슨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난 여러분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예수님이 갈릴리 배에서 주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 교회 환경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